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장성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먼저 오늘은 좀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제 말씀에 이어서 그런 어떤 이 성적인 이 타락함에 대한 경고들 계속 이어가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결혼을 금하는 극단적 금욕주의자들과 무분별하게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자, 둘 다 성도와 교회에 해가 됩니다. 이제 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자, 요런 좀 배경들 속에서 오늘 말씀들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문단을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1절부터 4절까지 한 문단으로 나눴고요. 제목은 뭐라고 하냐면 주를 위하여.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음행을 했냐 안 했냐. 자, 설명 그만하고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행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주를 위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하고요.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이것입니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리고 끝까지 저는 끝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 이거 이제 문단 나누기 할 때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 참고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룩함의 힘이라고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크게 하나, 이거 아니네. 자, 하나, 둘, 그리고 셋. 이 맥락을 조금 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어제 말씀까지 좀 이어서 오늘 말씀을 계속 설명해 보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어제 영지주의는 크게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영향들이 여전히 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이 바울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 자,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자,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 쓴 문제가 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금욕과 이 쾌락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이 성적인 것들에 대한 이야기죠.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거 뒤에 나와요. 왜 그런지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자, 요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지혜죠. 지혜로운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음행을 피할 수 있어요. 저는 의지가 아주 뛰어나서 음행을 피할 수 있어요. 성욕을 다스립니다. 성욕을 다스려요. 저는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성적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저는 신앙이 아주 뛰어납니다. 저는 신앙생활 아주 오래 했고 기도도 오래 했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뭐 이제 대상이 청년들이니까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아이고, 난 나이가 먹어서 그런 성적인 죄에 빠지진 않아요. 이제 기력도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됐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남자고요. 죽을 때까지 여자예요. 그래요. 네, 뭐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 숨쉬는 동안 성적인 어떤 그런 이 욕구와 이런 어떤 방향성들이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여러분 이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결혼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저는 제 눈에 맞는 사람이 없어요. 다른 사람도 여러분이 눈에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좀 낮추시고 결혼하세요. 여러분, 결혼은 그러니까 상대방의 조건을 물론 봐야죠. 근데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고요. 결혼하면요, 진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뭐냐 하면 나의 만족을 위한 사랑, 어떤 도파민과 쾌락을 위한, 설레임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나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 자신을 낮추고 아내를 위해 자기를 고집과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가정을 이루어야 배울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걸 위해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내가 더 행복해야지. 맞아요. 그걸 따르면 행복해요. 그런데 여전히 가정을 이루고서도 이기적이라면, 자기중심적이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물론 이혼이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하튼 그게 방법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아직 어려서. 물론 그래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거룩함을 훈련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함의 핵심이 뭐냐면, 뭐 음란물 보지 않는 거, 물론 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핵심이 아니라, 핵심은 그리스도와 하나됨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끔 이제 저한테 고민을 이제 나눌 때, 이제 뭐 음란물에 중독됐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넘어지는 걸 정당화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이 뭐냐는 걸 다시 짚어주는 거예요. 음란물을 받냐 안 받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사느냐 살지 않았느냐, 그리스도를 위해 나를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포커스,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혼하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서 뭐 다 얘기할 건 아니고요.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어제도 좀 잔소리 했는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네. 잔소리를 정당화하네요. 자꾸 잔소리를 정당화하는 목사님. 자, 그래서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건데, 남편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남편의 주권은 남편이 주인이지 뭘, 아내한테 있다. 아내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남편한테 있어요. 이게 한몸됨이에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셨고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시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죽기까지 순종, 복종해야 해요. 이게 한몸됨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정 안에서 가질 때 천국이 이루어져요. 정말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분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쨌든 조금 이제 부부 관계는
계속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저 결혼 안 했는데요. 네, 앞으로 참고하세요.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노라. 바울이 여기에서 이제 자기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바울은 독신이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왜요? 이게 중요한데,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여러분, 독신으로 사세요. 결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결혼하면 누구한테 얽매이고 뭐 구속돼야 되니까, 그리고 뭐 결혼하면 돈 들어가니까,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 안 하겠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나의 모든 시간과 재정을 다 드리기 위해서 나는 가정을 이루지 않겠다. 이게 맞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에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로 주시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이 결혼에 대한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여러분, 왜요? 결혼, 부부관계,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한 몸됨이에요. 여러분, 이 중요성과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깊게 생각하세요. 한 몸됨이에요. 여러분의 몸과 성을 장난감처럼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한 몸됨이에요. 그래서 하나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초록색 찰흙하고 빨간색 찰흙하고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 모르겠네. 왜 이 색깔을 예로 들었죠? 여러분, 그걸 막 섞어서 이렇게 반죽을 하면 나눌 수가 없어요. 초록색을 다시 초록색으로 나누고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나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 되면요, 그게 이렇게 섞여져 버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 사람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찢어내면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다른 색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갈라섰으면, 이혼했으면 그대로 지내라. 아니면 다시 그 남편과 합해라. 이혼한 여인이, 사별이 아니라 이혼한 여인이 다른 남편과 또 합하는 건 하지 말아라. 라고 명하는 자, 예수님이 명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커스를, 그러면 이혼했으면 또 재혼했네. 그거에 포커스를 두라는 게 아니라 가정의 중요성과 하나됨의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지금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 가르침을 또 문자로 해석해서 정죄의 도구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살기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라.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살기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둘 다 믿지 않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믿을 수도 있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목사님, 제 남편은 예수님 안 믿는데 안 믿는 남편과 결혼했다가 저도 신앙 잃어버리면 어쩌죠? 그럼 믿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는 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진짜가 됐을 때 꺾이지 않아요. 물론 꺾이고 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이 이걸 붙드시고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에게 영향이 흘러가요. 이게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시작하기 전부터 저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랑 결혼해서 신앙 잃어버리면 어쩌죠? 자기 믿음, 본인 믿음부터 다시 분명히 하십시오. 그런 이제 고민이 든다면 제가 볼 때 결혼하지 않아도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는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 없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런데 믿는 자들은 하나됨 예수님이라는 분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갈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렇게 구원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오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 좀 그런 실제적인 이제 권면들인 부분도 있으니까 실제적인 질문들, 여러분이 평소에 갖고 있던 어떤 가정이나 성에 대한 질문들도 이 본문에 던져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셀리더들에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진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본문 안에서의 어떤 질문이나 의문점들 이제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핵심은 교회와 그리스도의 하나됨,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의 하나됨, 그 한 몸됨, 이게 목적이고 가장 중요한 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영입니다. 주를 위하여. 자,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고요. 예수님과 하나됨을 오늘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